할렐루야. 네. 오늘 4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또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글에 사람이 나이 40이 넘어서 마음이 맑고 건강하지 않으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서 내가 나이 40이 넘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 맑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자연을 보고 웃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로는 콧노래를 부르지 않는데요. 세 번째로는 유머를 잘 하지 않는데요. 어떻습니까? 꼭 40이라고 하는 나이가 기준은 아니겠지만 40 이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40 이전에는 그냥 계절마다 자연을 보면 그냥 마냥 즐겁고 웃음이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고 그냥 유머도 즐겁게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건강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왠지 모르게 이런저런 현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봄이 돼서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펴도 그냥 작년에 폈던 개나리가 또 왔구나. 자연을 봐도 감각이 없고 자연을 봐도 웃지 않고 나에게 콧노래가 언제 있었는지 유머도 내 입에서 사라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이 맑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증세나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을 고쳐줄 수는 없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들을 회복하고 새롭게 치유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색합니까? 익숙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쉬운 것 같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육신의 아버지와의 만남과 관계가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고 생각도 하기 싫고 아버지 하면 그냥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목회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익숙하게 불편하지 않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입으로 뱉어봐, 말해봐 할 것 같아요?
이상하게 못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합니다.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뱉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인가요?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하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일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육신의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시거나 없으면 부를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함께 살거나 계시면 수시로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뭐 우리 수시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언제 불러봤는지, 우리 어머니를 내가 언제 불러봤는지, 실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생전에 몸과 마음으로 부르는 게 진짜 부르는 거지, 친구 어머니, 친구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그것은 진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식상한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것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수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뭐 그냥 주기도문부터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뱉어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의미를 얼마나 알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가?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수식어로만 우리가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왜 어렸을 때는 친구 이렇게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를 되게 어색해하고 어려워했잖아요.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부르는 이름이지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친구 어머니, 친구 아버지 이렇게 잘 못 불렀잖아요. 어색하기도 했고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아저씨, 아줌마 그렇게 불렀죠.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내 어머니처럼 내 아버지처럼 부르는 걸 불편하지 않게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스스럼 없이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외롭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시간 속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를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외마디 속에 이미 우리는 아버지를 향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서 그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외에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많아요. 아주 그 거창한 신학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야훼, 예?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그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우리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서 지금 몇 군데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성경이 호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람어로 아바라는 표현이에요. A-B-B-A 아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말로는 아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매우 친밀하고 사랑 넘치는 관계의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말로 아주 친밀함의 표현으로 부르는 아빠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 아람어 아바에서 온 말을 우리가 이렇게 도용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우리 한글 아빠는 아주 이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친근한 그런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고 축복인가를 깨닫고 이 이름을 매일 순간순간 부르고 외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름은 실증나고 짜증나고 뭐 굳이 그렇게 불러야 할 이유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은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과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라는 소원함이 되고 부탁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이제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말 필요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 외마디의 모든 것들이 다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제사장에게만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부르라고 했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부자 관계로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2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절구절 다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표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언제라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잖아요. 예? 옆집 아이가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이상한데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과 신약 두 군데의 본문을 봤는데 신명기 32장 6절 7절에서 언급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낳고 만드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낳고 만드신 분. 좀 더 폭넓은 의미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와 민족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역사 속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열방과 족속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모든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낳고 만드시고 흥망성쇠의 역사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무에서 존재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존재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대대로 돌보아온 아버지의 역사 속에 있는 존재임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어떤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고 만드신 분, 바로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그 한 개인을 오늘까지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신약에서 아버지는 법적인 양자됨을 의미합니다. 양자가 뭔지 알죠? 내가 낳지 않았는데 다른 집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양자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가 성령을 통해 다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법도 아마 그러할 텐데 양자가 그러니까 양자라고 해가지고 상속을 받는 권리에 있어서 이렇게 차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자,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그 바늘에서 멀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상속을 받게 되는 영적 양자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그 상속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아들에게 주는 그 상속과 다르지 않는 똑같은 그런 지분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아버지라는 그 이름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시한 데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보호의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 인간적 관계로서의 혈통적인 의미로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권위와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주어진 어떤 그 역할,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 그걸 우리가 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할 때 육신의 아버지에게 주어진 위치와 권리와 역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주어지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긴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권위와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는 가정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하는데, 가정을 대표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 삶의 최종 책임을 그분이 지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생명, 건강, 의식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권위가 있고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그리고 책임이 주어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하나님은 이런 어떤 이런 역할로서 하나님은 권위와 책임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공급과 예비라고 하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공급과 예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 필요로 하는 것들은 누가 다 공급을 해요? 가장이 다 공급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아버지라고 하는 가장이 모든 가정의 경제활동, 가정의 모든 필요들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가장을 통해서 공급의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뭐 맞벌이도 있고, 자녀들이 또 이렇게 장성하면 뭐 각자 돈 벌고 하는 또 그런 어떤 시대 환경이 있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정의 모든 어떤 공급은 아버지로부터 흘러오고 아버지로부터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공급과 예비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필요들을 해결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들까지
해결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미리 아시고 도와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되게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훨씬 더 실제적인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정체성의 근거로서 하나님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자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아버지인 하나님을 통해 정의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녀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하게 되죠. 그러면 너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물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아버지의 정체성이 그 자녀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정체성의 연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어떤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정체성의 근거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더 이상 그 정체성의 근거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어떤 정체성의 그 상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문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할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좋을 텐데 할머니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혹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머니 하나님이라고도 안 하고 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2단으로 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부분은 더 길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시간에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왜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른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또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사회에서 종종 제기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는 분명히 여성적인 면모도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끌고 와가지고 봐라, 하나님은 이런 여성적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걸 인용해서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그런 이제 진풍경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는 어머니처럼 묘사되기도 하고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품으시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끌고 와서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제 어찌 보면 억지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별을 초월한 영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는 그 이유는 계시의 불변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뭔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아버지로 계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경 몇 구절을 이렇게 본 것처럼 우리 인간이 지어낸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깔리신 방법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인간이 어떤 비유적 표현을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으로 왜곡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단히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우리가 바르게 보고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언약을 맺고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부장적 사회의 가장 강력한 권위인 아버지라는 틀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의 모습이나 인간적인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자리의 속성과 권위 그리고 역할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굉장히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8장에도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만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어떤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그냥 상투적으로만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도 알고 그 이름에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를 때에 더 놀라운 또 능력과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는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돌파하는 능력. 돌파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버지는 자녀가 감당하지 못하는 장애물을 제거할 힘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업어 나르는 것 같이 자녀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독수리로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고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돌파하는 능력,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 인생의 장애물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멈춰서고 주저앉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은 질병, 작은 문제 앞에서도 한숨 짓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때 아버지가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일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용서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회복력을 말하는데 자녀가 아무리 망가져도 아버지는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 권한이 있습니다. 이 이름 안에는 수치심을 씻어내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탕자를 받아들이고 회복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한없는 사랑과 용서로 어떤 자녀라 할지라도 다 품어내고 다 받아들이고 다 용서하고 한없이 누구라도 다 끌어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 어떤 문제, 어떤 인생에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누구라도 갈 수 있고 누구라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한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절되지 않는 천국권입니다. 뭘까요?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는 것은 반드시 상달되는 영적, 법적 본능이 있습니다. 아까 상속권 얘기했죠? 예.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약속된 영적, 법적, 상속의 그 권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주세요. 내가 누구예요? 나 당당하게 내가 아들이니까 주님 약속대로 주세요. 네? 옆집에 갔으면 안 주는데 내가 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뻔뻔스럽게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래서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어디에서라도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되고 어디에서라도 내가 만날 수 있는 이름이 되고 어디에서라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같이 할 수 없는 육신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라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왜 우리는 교회 안에만 가둬놓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시간을 정해놓고만 만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보고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일들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든 삶의 일들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